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불어닥친 그 미혹, 그 유혹의 그 파도, 그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고 미혹당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이 참된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또 거짓 복음을 쫓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가 편지를 쓰는 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그가 다른 서신서에 언급하던 이 감사와 기도, 이것마저도 빠뜨리고 빼먹을 정도로 그것보다 더 큰 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참된 복음과 진리로 건져내기 위해서 거짓된 것에서 그 상기된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리고 그 성도들에 향한 그 사랑,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어제에 이어서 자신의 이 사도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이 기원, 그 전승, 이것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자기가 사도권을 받게 됐는가, 이런 변증을 계속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아울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전한 이 복음이 철저히 자신이나 뭐 유대교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이 신적 계시였음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눈데요. 12절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전적으로 이제 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자기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였다.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 13절로 16절까지는 자격 없는 무자격자 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시고 계시로 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신 배경과 삶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게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전수받은 것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는 선언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그들을 말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거 아니다 이거죠. 이게 어제 1장 4절에 1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가 고백하기를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뜻, 이것을 강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것을 더 그가 역설적인 강조를 두는 것이죠. 어디에요?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작정되거나 계획되거나 말문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분의 직접적인 계시였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나의 큰 명령을 받죠. 문서를 받아갖고 갑니다. 어떤 문서죠? 산헤드린 공회의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데 사도 바울이 뭔가 이 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그것은 문서였습니다. 문서. 산헤드린 공회의 문서. 그래서 그가 유대교에 열심 내는 아주 이 광신자였어요. 그 사람들의 명령을 받았죠. 산헤드린. 그리고 당시에 여제사장.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교가 참 어떻게 보면 짬뽕. 참 유대교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했냐. 당시에 그들은 소위 말하는 여제사장까지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데 그는 바로 그의 명령권자가 있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발부하는 이 체포권, 이 명령권, 그 다음에 또 여제사장의 이 사인이 든 그런 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가 이 소위 말한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가로두는데 그가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가 이 사도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 그의 복음,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이 누가 산헤드린 공회라든가 여제사장의 그 제도 속에서 명령하는 거 아니고 사람이 자기들에게 말한 거 아니다 이거죠. 받은 거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뭐 유대교에 해당해서 뭐 납비에게서 이 당시 그는 뭐 유대교의 최고 스승이라고는 가말리알 학부였죠. 그런 데서 자기가 이 복음을 유대교는 납비를 통해서 가말리알 학부 그런 율법 선생들을 통해서 유대교의 최고 석학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배웠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자기를 깨우쳐주거나 가르쳐주거나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명령해서 지금 자기가 이 사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그가 9장에 나온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를 그 강렬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음성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말미암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자 직강입니다.
이 복음의 이 주체자, 복음의 이 저자, 히브리서의 믿음의 근원, 믿음의 저자라고 그러죠. 믿음의 주요, 이게 복음의 주, 복음의 저자, 믿음의 저자이신 그 저자, 직강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에서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죠. 당시 유대교 이 신자들, 유대교는 사도의 범주를 어떻게 했냐? 12제자처럼 예수를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직접 그를 만나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자, 부활을 목격한 자, 이런 자들로 국한시켰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직접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3년의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빛으로 임하시면서까지 내가 핍박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나를 거꾸로 들였다. 나를 만났다. 나를 만나 주셨다. 이제 그것이 이제 앞과 뒤에 이제 계속 언급되고 있죠.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아주 선언적인 명제로, 선언적인 문장으로 먼저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였는가? 이게 분명한 것은 그의 사도직, 사도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임명했다는 거죠, 자기를.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나는 얼마나 무자격자였고 비자격자였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순전히 사도로 부르신 것, 그리고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복음, 이 계시를 직접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요 사랑이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13절부터 내가 이전에 자기의 지금 과거의 위치, 신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이제 지금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름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기 사도권과 이 복음, 이 복음의 이 계시권을 이 사람들의 당시에 이 형제들한테 얘기하면서 객관화시켜주고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얼마나 유대교의 광신자, 거기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 열심분자였지 않냐. 얼마만큼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는, 사도행전 9장의 이 잔해할세, 잔멸할세 이 표현은요, 마치 이 여우가 이 포도밭, 포도원을 아주 짓밟아버리는, 이제 막 꽃이 피고 순이 막 맺고 한데 이 포도원을 내 헐어버리고 내 짓밟아버리는, 다 순을 떨어지게 해버리는, 이 열매를 못 맺도록 꽃을 다 떨어지게 만드는, 이렇게 짓누게 버리는 이 표현을 잔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복음의 반대자였어요. 그러니까 대조적이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에게 복음을 계시했다. 사도권을 직접 임명해 주셨다. 자, 이것을 객관화하는데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자였다. 나는 이렇게 무자격자였다.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계시를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요, 주권적인 그 사랑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소위 말한 유대교의 대표적인 이 광신자, 그 부류에서도 자신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유대교의 철대 신봉자였다는 거죠. 아주 강신도였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지나치게 믿었다는 표현을 쓰죠. 심지어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의 그 당시 장로들의 유전, 여기서는 조상의 유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고백하면서 은근히 이 유대교가 얼마나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이 추가된 복음,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으로만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미혹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뺏어가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누구였는가 그러면서 은근히 유대교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에서 이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소위 말하는 조상들의 유전, 심지어는 율법 조항 613가지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들이 이런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신념과 전통,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야만 이 구원이 임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 역시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전파해 왔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에 그러나, 이것을 역전시키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적인 이 전승, 사도권, 그 다음에 이 복음의 계시를 자기에게 직접 전해주신 분, 그 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나를 택한 분은 하나님이시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사도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파자로 택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부르신 것은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에게 가르쳐달라고 또 그렇게 요청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죠. 택하시고.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 아닙니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교를, 이 기독교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렇게 앞장섰던 심지어는 얼마나 열심히 했냐. 유대교의 이 소위 말한 알려진 유대교의 대표적인 그런 당시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보다 더 유대교의 광신자였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전했고 장로들의 또 조상들의 유전 이런 철저히 지키고 배우고 전수했다는 거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냥 담에색에서 그 순간 부른 거 아닙니다. 이미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자신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호의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면서 그가 16절에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는지 그 목적을 말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다메섹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임금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나의 복음을 나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실 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어떻게 보면 내적인 계시죠. 내적 소명, 내적인 계시.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자기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미혹을 당해서 이 거짓 교사 사도들의 미혹을 당하고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율법으로만 또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 다른 복음에 섞여서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부르신 분, 내적으로 나에게 계시해 준 분, 그분이 바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분이 직접 나를 부를 때 이 소명권을 주셨다. 말씀하셨다.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되기로 한 것, 작정한 것. 자기가 무슨 신학교 가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슨 뭐 서약을 했다거나 작정했다거나 의논했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름받았고 직접 계시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지금 사도권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출처, 복음이 뭐 어떻게 말미암았는가? 내가 이 부르심,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서까지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 사도권을 지금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혈통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를 가르쳐 주거나 그들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그가 전수받은 것은 유대교 이 사람들, 이 맹신자, 이 지도자를 통해서 그가 유대교에 대해서는 열심을 냈고 열심히 배웠고 하지만 자기가 이 전한 복음은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전수해 주거나 자기를 사도로 누가 임명해 세웠거나 명령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드린 그가 나를 직접 만나주고 불렀고 소명을 주셨고 이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 아니다. 이것을 또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였다. 그리스도가 직접 나를 불렀고 나를 부른 목적 그걸 말씀하셨고 소명을 주셨고 이 계시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역으로 17절부터 24절은 내가 사람에게서 이걸 받은 것이 아니다. 배운 것이 아니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왜 예루살렘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강한 계시의 빛 그리고 그가 눈을 멀게 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계시의 어떻게 보면 건강, 계시의 뼈대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 체험을 마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지 않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사도들과 대화하고 만약에 지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너 사도 바울, 너 그 복음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르쳐 줬잖아. 너 사도들한테 배웠잖아. 근데 무슨 껍죽대고 있어? 너 사도권 그 먼저 사도된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줬지. 네가 무슨 사도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내가 어떤 누구 사도를 만난 적이 없다.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님께서 이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를 집대성시켜줬다는 거죠. 아라비아에서 어느 혈육, 어느 사람, 어느 사도와 내가 만난 적이 없다. 무려 다메섹 체험에서 사도들을 예루살렘 사도를 만나려니까 14년의 공백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까지 포함해서.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할까요? 나의 사도권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의심한다 이거죠. 부정하고. 왜? 너는 예수님과 따라다니지 않았다. 3년 동안 제자들처럼 목격하지도 않았다. 부활도 목격하지도 않았다. 근데 네가 무슨 사도냐? 자, 이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 형제들, 그 의심하는 자들, 미혹당한 자들, 또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 계시의 편지를 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권이 언제 기원했고 내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의 이 사도직이 임했는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복음의 계시를 받았는가, 이것을 철저히 지금 변증하고 있다고 하는,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진 변호입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만나지 않았다. 찾아가지도 않았다. 의논하지도 않았다. 내가 배우지도 않았다. 누가 나에게 직접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이걸 지금 말합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다. 이런 기간들을 다 해서 14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냐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대성하고 체계하고 더 복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체계화하고 더 깊숙이, 더 넓게 그 신학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기간은 바로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광야에서의 그 준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셨어요. 근데 철저히 두 가지 섭리가 있죠. 바로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가 전한 복음마저도 의심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그가 전한 복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혈육과 분리시키는 기간, 그리고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람들의 이 신학과 분리시키는 기간으로 아라비아 광야에 있어 기간을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는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시켰었어요. 이때를 유함이니까 할 정도로 철저히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그들과 의논하거나 만나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단절의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 뭐 지금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 구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도록 지금 마지막 추수기에는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도 바울 때나 또 초창기 한국 기독교 보면 철저히 이런 이 단절의 시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철저히 이 단절의 시간이 있죠. 광야의 시간을 두시죠. 그러면서 더 그들의 신앙과 삶과 인격과 영성과 기도와 신학이 더 성경에 대한 이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이 지식이 더 깊숙하게, 더 넓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딱 15일을 유할세. 여기 딱이란 말은 없습니다. 15일 내가 오직 베드로 만난 적이 있다. 그것도 언제? 다메섹에서 3년 동안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다메섹에서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내가 그 복음을 집대성하고 체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후에 내가 딱 베드로 만났다. 오늘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주의 형제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내가 다른 사도들을 보지도 만나지도 않았다. 딱 두 사람만 언급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고 복음의 그 신학적인 체계를 찾고 하고 나서 그것도 15일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와 내가 좀 친해지려고 베드로를 예루살렘을 방문한 15일간의 딱 만남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 복음의 처음 ABC를
예루살렘의 사도,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배웠겠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그 복음을 나누는 거죠. 자기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든지 만난 얘기며,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기의 복음을 체계화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보면 저자직강이에요. 저자직강. 그러니까 직접 3년 동안 다니지는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다메섹에서의 체험은 제자들의 3년 6개월을 버금가는, 오히려 능가하는 체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셨어. 그리고 직접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 계시를, 체계를 잡아주셨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눈이 먼 3일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성령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그의 사사, 성령까지 붙여주셔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더 깊숙한 복음의 깊은 이 체계를 집대성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동등된 사도직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베드로는 그 사도 바울 보고 그 자기들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 보았던 그 목격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더 원숙해지고 깊어지고, 또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복음을 더 확증시키고 피차 복음을 더 원숙하게 하는 이런 기간, 딱 15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내가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거나 배우거나 체계 잡은 것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나를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복음의 이 절대 계시를 나를 집대성시켜 주셨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그리고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만났다. 내가 야고보.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뭐 세베데오의 아들 요한의 형제,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형제로 이 친족으로 지냈던 그 야고보. 그 야고보를 통해서도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나중 일이다 이거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 수석, 이 사도 베드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동등되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체험 얘기를 하고, 또 그들도 베드로와 야고보도 예수님 얘기를 같이 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증인이라고. 지금 내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사도권, 내가 전한 복음의 기원, 사도직의 기원, 이것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먼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사도권을 명령해 준 자도 없고 복음을 전수시켜 준 자도 없다. 저자 직강이다. 저자 직접 소명이다. 저자가 나를 직접 픽업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를 벗어난, 유대 땅을 벗어난 갈릴리, 아라비아, 사마리아를 벗어난 이 갈릴리와 이런 이 수리아 지방, 길리기아 지방, 이 이방 지역에 그 후에 내가 가서 이제 부름받았어.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 당신들, 너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르렀으나 22절에 유대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 이방의 사도로.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이 사도권자로 부르시거나 나에게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어느 누구도 이전에 가르쳐 주거나 내가 무슨 교제권이 형성됐거나 누가 아는 인맥이 있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어느 누구도 나를 아는 자가 없어요. 나를 아는 자가. 내가 이방 지역에서 이게 복음을 전하지만 과거에 이들이 지금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이 예루살렘, 이 유대 그쪽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지금 흩어져서 갈라디아 지역에 또 이들은 물론 이방인들이 개종된 자죠. 갈라디아, 소아시아, 중앙 소아시아. 근데 이들 속에서도 어느 누가 나와 친분이나 인간관계라든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소위 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관련돼서 나를 뭐 지도해주고 이런 어느 누구도 나를 아는 자도 없다는 거죠.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들을 핍박하던 자 아니냐 저자가 이 사도 바울 저자가 핍박하던 자가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 바울이에요? 저자 그 유대교의 그 광신자 아니었어? 사내들인 공에 열심한 이 충성된 자. 그리고 핍박자, 교회 박해자, 잔해자. 우리를 그렇게 매몰차게 잡아 가두는데 앞장서는 저 앞잡이.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다고요?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자였을 때의 사도 바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지금 사도권을 이 복음, 그가 받은 이 복음 계시의 기원을 철저히 혈육과 분리하고 단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만난 적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이방 지역에서 개종한 너희들도 사도 바울을 기억하기를 어떻게 말한다고요? 저는 유대교의 저 광신자였다.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다. 저자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자가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하고 자기들도 놀란다는 거죠. 믿음을 전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역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한 것은 뭐예요? 아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저를 만났구나. 주권적 은혜였구나. 직접 계시로 저가 복음을 받았구나.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어느 사례들이나 뭐 유대교에서 세운 여제사장이나 또 어떤 누구도 저를 세우지 않았구나.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저들이 지금 사도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핍박자, 박해자,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던 저자가 저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서 복음을 받고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이방 지역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시구나 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의 나된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 이것이 순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이 복음이 기원하는 것을 자기가 변호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무자격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무자격자였어. 그런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그 주권적인 사랑 이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들도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 이 은혜, 이 주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이든 미혹당하지 말고 오히려 미혹당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로 견고히 세워주시는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또 이방인들 모든 족속들도
그분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사랑, 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만 구원한다는 사실, 어떤 것도 추가시키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한 분도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견고히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견고히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